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빨리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은 대유행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의 이동이 자제되면서 세계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이나 혐오가 더 깊어져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국가 간 거리 두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요나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의하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경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인데 요나가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로서 당시 중동 전역을 정복한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사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순환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요나에게 비친 니느웨는 악의 대명사로 지극히 위험한 곳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모험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니느웨는 경고 없이 망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결코 반가운 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등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또 어떤 곳인데 요나가 가려고 했을까요?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 해안에 있는 도시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으로 이해한 곳입니다. 위치상 서쪽의 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 다시스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멀고 먼 도시입니다. 요나가 이곳을 도피처로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회피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스는 어느 정도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 도시가 무역과 산업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러므로 요나에게는 무시무시한 군사력이 지배하는 니느웨 성보다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인 다시스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이 자기에게 평안과 안정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곳과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의 갈림길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도망과 하나님의 추적이 요나서의 1장에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도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풍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풍랑으로 인해 요나의 도주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요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전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죽음으로 막이 완전히 내리려는 순간 제2막이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장이 17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서는 1장이 16절로 끝나고 우리말 성서의 1장 17절이 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장 17절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와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본문이 주는 말씀은 실패자에게도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서행 배가 항해 중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나자 요나는 이 풍랑을 누가 일으키시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요. 1장 12절 후반에 보면 요나는 고백하기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 사건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반성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요나는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대책 수립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규정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동정하는 마음이나 변해주고 싶은 마음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여 살리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의 실패자에게도 희망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생의 낙오자에게도 희망은 주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물론 그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사람이 비록 실패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포자기이지 결코 하나님의 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패자에게도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말씀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예기치 못한 큰 폭풍을 만나자 두려워하며 각자가 믿는 신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배 밑창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 요나에게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선장은 요나에게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은 성서에 없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나 알아보자고 말하며 제비뽑기를 할 때에도, 그리고 요나가 뽑혔을 때에도 요나는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자기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하자 그 고백을 들은 이방인들이 이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기는 했습니다. 요나 때문에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는 기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그 후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란 희망이란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빛 하나 없이 캄캄하고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이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이르자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이 모두 막혔을 때에는 위와 아래만 남습니다. 이때 아래를 보면 깊은 절망의 한숨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위를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때가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놓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진 요나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불씨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미래의 구원을 내다보았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요나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완료 형용사로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도 모두 완료형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구원 상태를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완료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구원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사건을 앞당겨 보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된 구원의 미래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경험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과거의 요나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태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은 흑암의 세계에서도 어둠 저편에 있는 빛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항로를 이탈한 난파선과 같이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만을 보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을 미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실패자에게도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인간에게 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코로나19의 확산을 비롯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